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골로새서 2장 4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뿌리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저 롱비치에 가면 우리 어린아이들의 교육의 산실인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아쿠아리움 오브 더 파시픽이라고 하는 태평양 수족관이라는 그 수족관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바다 생태계의 교육을 시키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큰 수족관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아쿠아리움 플래닛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동양에서는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이러한 수족관이 제주도에서 한화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수족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계 여러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바다 생물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수족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수족관에 있었던 그 상어, 그 고래상어를 바다에다가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지금 희귀종인 저 그 고래상어를 왜 바다에다가 돌려 놓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이 고래가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이 수족관에 키우던 이 고래상어 한 마리가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으로 폐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자들이 저 상어 고래를 해부해 보니까 이 신부전증이 그 문제가 생겨서 폐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그러한 고래상어도 어부들이 쳐놓은 그 물에 걸려서 구살생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이 수족관에서 살게 되었는데, 환경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어고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풀어줘야 된다, 돌려버려야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희귀종인 고래상어를 이렇게 바다에다가 풀어주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저는 먼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체에 맞는 그러한 그 자리가,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귀한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그 나무가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잡고 날아다녀야 진정한 새의 가치가 있습니다. 먹이를 잡아다 주고 안전하게 그 새장을 만들어 놓아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새에게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새가 새다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마침내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신부전증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래상어는 마음껏 바다를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여러분 그 고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상어고래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둬놓으니까 아무리 먹이를 주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넣어둬도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머물러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영적인 신부전증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디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 아니라고 분명하게 결론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안에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안에서 머무르라고 하는 조건과 단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원어인 람마누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취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속이에 격리듯 하지 말고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변화되어서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또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직접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도 아니했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그는 그를 통해서 변화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임을 이렇게 공동체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율법을 전해받은 것처럼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도 에바브로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이 사도 바울은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가 된 과정은 다 달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국 우리가 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와 여건과 상황은 다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로 받고 영접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권면하는 말씀들입니다. 실제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다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왜 방황했는지, 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취해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당시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단들의 속임수로 인하여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만 깨끗하면 육은 더러워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이 세상 철학. 그래서 그들은 마음만 깨끗하게 했지 육신적으로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그러한 속임수로 인하여 이단에 넘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넘어진 성도들, 쓰러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현상이요 모습입니다. 최근 우리 기독교의 현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최근 한국 기독교 갤럽 조사 연구소에 의하면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10년 전만 해도 1200만 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이적을 한 사람이 3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교회를 떠나서 무신자로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200만 명에서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다가 그런 인생들이 되었겠습니까? 첫째는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침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증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감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싸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여러분 남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실증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성도만 그렇습니까?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금 여자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서강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갈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학대학원에 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신학대학인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원서를 내니까 그 신학대학원 대학원생들이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유신 잔당의 그 잔당이 어떻게 우리 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신학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언뜻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신의 잔당이요 유신의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유신잔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세상 철학에 빠져서 그것을 반대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것을 더 받아들이고 오히려 수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인도의 수상을 지냈던 간디 수상은 어떻습니까? 그는 인도에서 자라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자마자 어떤 집사님이 문 앞을 가로막고 당신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순수한 백인들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해서 그때 이 간디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인은 싫다라는 유명한 그 이야기를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깊은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풍조 현상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현상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예수도 똑같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러한 다원주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용하는 그러한 주의가 다원주의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러한 모임이 WCC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신부님도 스님도 다 포용하면서 함께 가자고. 물론 여기에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결단코 속임수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기들은 스스로 박애주의처럼 우리는 사랑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오늘날 WCC 같은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송이의 그 장미와 백송이의 여러분 가짜 조화가 무엇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송이에 살아있는 그러한 장미는 아름다운 향기를 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실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백송이의 장미는 여러분 향기도 없을 뿐더러 가짜에 지날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품 하나와 짝퉁 100개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중국에 가서 신학교를 강의하는데 꼭 들리는 곳이 여러분 시장입니다. 근데 중국은 무엇의 천국이에요? 짝퉁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철이 없어서 모든 목사님들이 롤렉스를 차고 다니는데 나도 한번 롤렉스를 차보겠다라고 시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깊숙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데 롤렉스를 한 40개 50개를 좌판을 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가짜도 트리플 A가 있고 더블 A가 있고 A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저기 롤렉스 하나를 500불을 달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이거는 트리플 A래요. 가짜인데 너무 진짜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깎으니까 얼마까지 내려가는 줄 아십니까? 50불까지 내려가요. 50불.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이 시계가 20년 된 시계입니다. 태교쇼라고 20년 전에 2,000불을 준 시계인데 지금은 거의 다 고물 수준이 됐지 않습니까? 고물 수준의 시계를 딱 보더니 그러면 이 롤렉스 50개하고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오랫동안 찬 거기 때문에 못 바꾼다. 하나만 사겠다 해서 50불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이 시계는 하루에 딱 2번 정확히 맞습니다. 그것도 죽어야 맞아요. 죽어야. 그리고 이 시계를 살리려면 항상 두드리든지 충격을 줘야 가요. 절대 안 맞습니다. 왜 그래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품하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짜 신앙으로 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얽매여서 세상과 타협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기독교가 이렇게 멸망되어 가고 있는가? 왜 점점 사람들이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이단 세력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많은 이단 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집단이 바로 이단 집단들입니다. 유치하고 저급한 그러한 짝퉁 종교가 이단 종교인데, 예를 들면 통일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산홍교회나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이단 교파들이 바로 이단 종파들입니다. 이런 종파들이 오늘도 쉴 새 없이 독버섯처럼 우리 주위에서 지금 우리를 유혹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요, 그 이단 종파가 들어와가지고 신문에다가 이 목사님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신문사한테 물어보니까 신문사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그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일단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그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고 그냥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목사를 갖다가 막 폄하하고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누가 시작하는 겁니까? 바로 이단들이 오늘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이런 일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었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 영성의 뿌리가 여러분 내리지 못하면, 깊지 못하면 사단의 바람이 부을 때, 사단의 그러한 비가 내릴 때 그 나무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에,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내려야 하는데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나무가 자라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도 많은 나무들이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득함이 없습니다. 뿌리 내리는 게 없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저것 합니다. 이것이 잘 된다면 이 사업으로 바꾸고, 저 사업이 잘 된다면 저 사업으로 바꾸고. 그러니 여러분 언제 열매를 맺겠습니까? 한 우물을 파도 시원찮은데 자꾸 옮겨다니면서 여러분 살면 언제 뿌리를 내리고 언제 열매를 맺는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뿌리를 아예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뿌리를 박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무젓가락, 이 대나무젓가락을 수출하는 나라가 여러분 어디인 줄 아세요? 당연히 중국입니다. 물론 중국이 크고 넓은 나라지만 중국에는 유명한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 하루에 30cm씩 자라는 특이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안에, 거의 한 1년 안에 10m에서 20m까지 자라는 이러한 특별한 나무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왜 하루에 30cm씩 자라고 1년 안에 벌써 한 10m씩 20m씩 자라는가를 살펴봤더니,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4년 동안 이 순이 나오기 전에 먼저 뿌리를 내립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영양가가 있는지 뿌리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을 먼저 키우고 나무를 먼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먼저 내리기 때문에 4년 동안은 이 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4년이 딱 지나면 뿌리가 다 내려지면 그때서야 순이 나오고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씩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면 10m, 20m씩 자라는 큰 대나무가 되기 때문에 중국은 이 풍부한 대나무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나무 젓가락은 다 중국에서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는 그렇습니다. 연말만 가까이 되면 이제는 어느 교회로 옮겨가야 되는가, 교회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이쪽 교회도 가고 저쪽 교회도 가고. 그래서 어떤 교회가 내가 좀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좀 숨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를.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언제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언제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이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에 든든히 뿌리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화분에 쌓여서 그냥 용기에 쌓여서 그냥 살짝 묻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감싸고 있는 모든 용기를 깨트려 버리세요. 온기를 다 깨트려 버리세요. 화분을 다 찢어 버리세요. 그리고 이 교회에, 이 신앙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행하라 하시면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세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건물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짓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워서 건물의 골격을 이뤄나갑니다. 그리고 벽을 세우고 인테리어를 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